웨스턴 민스터 신학대학과 인터내셔널 신학대학을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또 목회학 박사 과정에 계시고요. 지금 현 바인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조징용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함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어찌 그 구속사의 역사에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어찌 우리가 영광을, 구원을, 영생을 소망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이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곳에 온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구속사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하심과 그 뜨거운 그 구속사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하는 축복이 있는 능력이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세미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신 우리 윤성현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준비하신 내용들보다 더 많은 은혜의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려지게 하셔서 늘 푸른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날 목사님이 강의해 주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저희 늘푸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성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쭉 볼게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계신가. 예, 새로운 얼굴들 많이 뵙게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구서 세미나를 직접 앞에 서서 강의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시기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어려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길면 안 되겠다. 짧은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쉽게 할게요. 대신에 쉬운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꼭 뭐예요? 개념을 하나 잡아가시면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신앙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만 하나 잡아가신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그 세미나의 주제가 보면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그럼 이게 어느 구절이냐?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가지고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데 이 거기서가 계시록 18장 상에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큰 성 안에 내 백성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나와서 그의 그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안타깝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게 이제 거기서라고 해서 거기서, 그죠? 거기서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서 나와라라고 외치는 이 음성이 있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거기가 있고 여기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혹은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안 다니는 분들이 많겠다. 혹시 저렇게 안 다니시는 분 혹시 처음 교회 나왔다. 오케이, 그럼 다 다니시는데 나는 확실하게 저 세상이 있음을 안다. 확신한다. 그렇구나.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죽으면. 이야, 좋은 먹잇감이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세계관도 이래요.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과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분명히 무슨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대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대요? 위에서 났대. 너희는 또 어디에 속했느냐? 이 세상에 속했대. 나는 속했대 안 속했대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다른 두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즉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다 임시래.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두 세상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올 세상,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드린 질문, 그 세상, 저 세상을 언제 가실래요? 죽어서 간다라는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주기도문 아시죠? 외워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뜻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already 이룬 것 같이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땅은 높이로 차이 나누죠. 하늘, 저 공중이 하늘이고 우리는 여기가 땅이잖아요. 자, 뜻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한 곳이? 이루어진 곳이 뭐다? 하늘이고 땅은 아직 뜻이 안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땅이 하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죠, 거기가. 그죠? 두세 개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땅을 하늘 만들기 위해서, 그죠?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면은, 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땅이 필요하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왜 했어요? 땅도 있고 영토도 있어.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즉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 살펴본 결과가 뭐냐?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라도 이때 없대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원하죠. 왜 아무도 없을까요? 땅 위에. 네. 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아무리 지구 8만 땅굴을 다 찾아봐도 왜 없냐 그 소리예요. 상태가 어떻길래. 자, 계시록 17장 1절 보시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그 음녀로 대변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깔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물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이 음료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 게 예수님 주신 신령한 말씀의 포도주에 취하면 좋고, 그렇죠? 자, 포도주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술이 취하면은 특징이 나타나요.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자, 발발발발 떨고 죽을까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발발 떨어가지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세술에 취했더라고요. 세술에 취했어요. 그 현상이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무슨 증상이 있어요? 말 없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죠. 한마디 또 뻥끗 못하고 복음 증거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각종 방언을 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 취하면은 항상 이렇게 말도 못하고 찔끔찔끔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죠. 다 나와 그러죠. 부장, 사장 다 나오라 그러죠. 담대해져. 그죠?
그런 좋은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 주는 포도주가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줘. 근데 그 여자가 주는 건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람 다 먹어. 다 먹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그 앉은 물, 그 바닥에 누가 다 깔려 앉아 있느냐 할 때에 뭐예요? 온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해가지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대만이고 어디고 다 뭐예요? 그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물 밑에 뭐예요? 다 깔려 앉아 있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음녀가 앉아 있는 세상.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면은 세상과 짝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어. 너 간음했어. 그죠? 그런 음녀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이 많은 물이라고 하죠. 많은 물. 그죠?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요, 내가 가라고 목이 말아가지고 물을 먹죠. 시원해요? 바닷물 먹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목마르죠? 또 먹어야 돼.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게 이 바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죄악 세상으로 대변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의 상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오신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까 읽었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세상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나오죠?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뭐 만드셨죠? 뭐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빛과 어둠이라고 대답하시면은 안 돼요. 뭐만 창조하셨어요? 빛만 하셨어요. 어둠은 원래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라고 했지 어둠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빛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다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빛이 만들어지니까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둠이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저 세상에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하나님이 이 땅 다 찾아봐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그 상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죄악 세상에 저 세상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요 세상, 예수님 세상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 세상 사람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뻔하겠죠? 자, 예수님의 이름 뜻. 자, 이름 뜻 아시는 분? 예수님 이름 뜻. 그냥 구원자라는 이름 뜻 말고 좀 더 길게. 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근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지금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닦이고 했던 그 제자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거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누구의 택함을, 나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대요?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이었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뭐예요? 가르치고 훈육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에서 예수님같이 저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됐죠. 그 바람에 세상이 뭐한대요? 미워한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저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 자기 백성이에요. 세상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택함을 입은.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뭐죠? 다 찾아.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찾아서 내 백성, 세상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 너희를 미워한다. 그럼 너희를 어떻게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데려왔을까? 방법이 있잖아. 방법이. 택함의 방법. 그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같이 죄악에 뒹굴고 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탁 잡아채고 끌고 나왔을까? 했을 때에 방법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뭐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했죠. 그 제자들 속에 뭐가 들어올 매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였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죠? 그 말씀을 제자 속에다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가운데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세계에서 뭐예요? 산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말씀 속에 뭐가 있길래? 대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길래 세상이 뱉어내고 세상이 미워하냐라고 할 때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제자 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에요? 사단이가 쥐고 있는 사망의 세상이에요. 사단이가 쥐고 있는.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생겼네, 둘이 생겼네, 셋이 생겼네.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기사이적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죠. 그죠?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교회한테 줬어요. 교회. 여러분들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에서 성전 개념은 건물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하고 모두가 다 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부르신 무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김술래 권사님 계셔. 그럼 권사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둘이 모였어? 교회예요. 단지 이 건물은 뭐냐면은 이 무리가 예배드리기에 편한 장소로서의 역할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아까 음녀에 앉은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죠? 바다라고 했죠? 그죠? 음녀가 다 휘어잡고 있는 그 바다에 감히 누가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자, 천국은 마치 바다, 이 바다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주인이 음녀. 내가 다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다가 누군가가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대요. 근데 그 그물이 뭐를 위한 그물? 천국을 위한 그물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부터 예정된 사람들은 뭐예요? 택한 사람 불러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작업이에요. 바다에 갇힌 그물. 자, 그럼 이 그물을 누가 쳤어요? 그렇죠? 하나님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그물을 누가 또 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워낙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에 든다겠죠? 근데 그 이후엔 조금 확대가 됐네요. 낚시가 아니라 그물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음료 세상, 바다, 죄악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로서의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룩해가는 구속사의 뭐예요? 현장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그 큰 무대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의 머리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다 교회죠? 뜻으로 볼 때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돼가지고, 그죠? 한 사람을 더 예정된 사람을 찾으러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와 생각, 마음, 뜻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반드시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생각하는 포인트, 핀트가 딱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드시는데? 네? 자신해요? 아이고, 용기가 대단하시다. 자, 나의 머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다가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지금? 인가가 붙었네. 인가가. 자, 아까 지체가, 우리는 교회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 몸이라고 했죠. 지체가 머리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럼 머리가 지시를 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자, 상관이 지시를 해도
내가 그거에 어그리를 안 되면은 회사에서도 뭐예요? 안 해요. 그죠?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상명하복이에요. 상관의 명령에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 정신 없으면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할게.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진짜 내 머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자, 점검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누구 얘기예요? 누구 만드는 얘기예요? 아담 만드는 얘기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흙으로 아담을 조금 만드시고 거기다 뭘 넣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딱 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이것을 좀 더 입체적은 아닌데 위에서부터 흙으로 뭐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시고 여기다가 생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임이라 그래가지고 호흡이란 뜻도 있고 뭐예요? 영이란 뜻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숨을 쉬는데 어떤 숨을 쉬느냐? 영적인 호흡, 숨을 쉬는 거예요. 즉, 자,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이 대답을 못하면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송아지 놓고 막 얘기하면 송아지 대답해 안 해요? 안 하죠. 못해요. 자, 사람 새끼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을 못해. 그럼 하나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대화된 놈이 아무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누가? 아담이 하나 주면은 들고 나가고 들숨 날숨이 되는 거예요. 하나 교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 이것은 바로 생영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영.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이 아담은 육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호흡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아담을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죠. 자, 그러면은 아직 생기를 넣기 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기 전, 여기까지 흙으로만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마시고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예? 아니 당연히 못 움직이겠죠, 그죠? 축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찬양할까 못할까? 밥 먹어 못 먹어요? 못 움직이는데 자꾸 물어보죠. 지금 못 움직인다고 대답했는데 자꾸 뭐 축구하냐고 뭐 하냐고 자꾸 물어보죠. 예. 흙으로 된 이 상태의 이 사람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흑색.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가 찰흙으로 만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는 상태. 그냥 하나님이 코에다 대고 훅 인공호흡 하듯이 훅 하니까 쫙 생기가 돌면서 일어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흙으로 된 이 사람 할 거 다 해요. 움직이고 걷고 뛰고 밥 먹고 모든 생활을 다 해요. 생기 넣기 전에 이 사람 처음 듣죠. 우리 교인들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 있죠. 사람의 정의가 이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시고 맞잖아요. 나오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가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사람은 그냥 살다가 내려가지고 죽는 게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 플러스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생기, 영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증거. 예수님이 워낙 가다가 제자한테 야, 나 따라와. 너 빨리 너 급해. 너 제자해. 따라와라고 했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 내일부터 갈게. 내일부터 며칠 있다 갈게요.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아유 안 됐다 야. 내가 부조라도 좀 할까? 부조라도 할게. 뭐 언제니? 뭐 발인은 언제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고 와 그러잖아요. 보통.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지마 그래서 가지마. 그럼 상 어떻게 치러요? 치를 사람 있어. 누구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하게 할 거야. 그럼 넌 나 따라와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 가지 말래요. 뭐 하래요?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죽은 자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의 실제적으로 숨이 딱 끊어진 그 부친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죠. 이게 제자의 부친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낼 거야. 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그 동네 친척이든 이웃이든 동네 청년이든 누군가 장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아버지 부친 장사 치르기 위해서 관 들고 가야죠. 땅 파야죠. 넣은 다음에 또 묻어야죠. 그죠? 그 모든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움직이잖아. 땅도 파잖아요. 어이 뭐 노래도 불러가면서 뭐 장성곡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래요. 숨이 끊어진 그 사람도 죽은 자고 도끼는 개끼냐. 얘나 다 뭐예요? 다 죽었대. 뭐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은 있어. 흙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하나님 교통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예사람도 죽은 거고 이 사람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기 들어가기 전에 흙으로 있는 사람 죽었어 살았어요? 생각이 다르네 우리랑. 그렇죠? 예수님의 죽은 자의 개념과 우리 생각한 죽은 자의 개념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네요. 핀트가 안 맞네. 내 머리는 예수님이라며. 같아야죠 그러면. 그죠? 자, 점검 두 번째. 아담을 에덴동산에 집어넣고, 그렇죠? 다 울타리 다 치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모든 거 다 먹어. 다 먹어. 각종 실과 다 먹어 해놓고 하나만 금했어요. 뭐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금했단 말이에요. 먹게 되면은. 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surely die예요. 너 분명 죽어. 뭐 죽을 까도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죽어. 근데 뱀이 여자를 꼬시는 가운데 여자가 얘기를 했더니 뱀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네 선악 나무 먹어도 죽는데 안 죽는데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믿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뱀은 안 죽어 그랬고 라고 두 가지를 딱 놓고 볼 때에 아담과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뱀의 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더 무섭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무섭기 때문에 난 절대 이거는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그 열매 따먹고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다.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죽었다. 살았다. 모르겠다. 관심 없다. 자, 보통 우리 대답은 뭐냐면은 딱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적으로는 살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 이 아담이 몇 살에 죽어요? 930세에 죽거든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자, 그럼 그 답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살았다. 그게 우리 대답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아담이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살았어 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분명히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네요. 그죠? 어쨌든 선악을 악에 넘은 열매를 실과를 따먹고 똑같이 물어왔어요. 따먹고 아담이 죽었니 살았니 할 때에 우리는 육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 뱀이 집어넣거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육이. 근데 예수님은 영이 없으면은 인정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듣자마자 죽었어 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의 근거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그 코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10,000년 살든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죠. 죽을 너희예요?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죽었어요 너희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죽었어. 죽었던 너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거야 라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죽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사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죠. 아시아 사대교회 하는 편지에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뭐래요? 니들 죽었어.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 죽었다, 육 죽었다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점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핀트가 맞느냐? 두 가지를 봤죠. 두 가지를 봤더니 첫 번째도 안 맞았죠. 두 번째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죠. 왜 우리와 예수님의 답이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의 대답과 우리 생각하는 바 대답이 같아야 될 텐데 지금 다 다르잖아. 왜 다를까요? 그러면은 답은 뭐냐?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니까 다른 대답이 나오죠. 머리가 같으면 같은 대답 나와야죠. 다르죠? 그럼 대체 우리 머리는 뭘까? 예수가 아니면은? 예? 인류의 머리가 뭐냐? 잘 보세요. 타락하고 나서 뱀한테, 자 먼저 뱀, 여자, 아담 순서로 저주를 합니다. 뱀한테 명령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뱀 흙 먹어요? 처음 알았네. 뱀이 뭐 먹어요? 가끔 먹나? 별미로? 간식으로? 자, 뱀 주식이 뭐예요? 뭐 개구리 먹거나 뭐 쥐 잡아 먹거나, 그죠? 흙 먹는 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뱀은 하나의 명령인데 왜 순종 안 하고 흙 안 먹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예? 하나님 명령하신 건데 흙을 먹을 종신토록 먹으라 그러면 뱀이 흙 먹어야지. 왜 개구리 먹고 있어? 예? 그럼 뱀 흙 먹을까 안 먹을까요? 뱀이 먹는 주식일 흙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3년 19절은 여기 내가, 이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한테 하신 저주인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아담, 너는 뭐니?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존귀한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뭘로 내려온 거예요? 흙으로 돌아왔어요. 흙으로. 그리고 이 흙을 잡아먹는 주체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그런 거 있죠? 내 밥이야, 내 밥.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밥이야, 그러죠? 뱀의 밥이 누구예요? 타락한 아담이고,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뭐예요? 다 뱀의 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아담이 이겼어요? 뱀이 이겼어요? 뱀이 이겼죠. 하나 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죠. 자, 아까 보세요. 선악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뱀은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두 말 중에서 아담이 순종한 말이 뭐예요? 죽지 않아요. 뱀의 말을 뭐였어요? 순종했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자의 종이 됐어요. 뱀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이제는 뭐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담은 뭘 잡았어요? 죄의 종, 뱀의 종. 그래서 뱀의 밥이 됐어요. 자, 뱀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뱀 흙 먹네요. 흙의 정체가 뭐예요?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 그래서 뱀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타락한 인류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머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뱀이 하는 거예요. 뱀이 먹어봐 죽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말 듣고 뭐예요? 먹었잖아요. 지시는 누가 했고 뱀이 했고 따먹는 건 누가 했고 여자가 했고 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모든 속성들 속에 보면은 뱀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뱀의 속성 첫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붙어있죠. 하긴 발이라는 게 없죠. 꼬리죠, 꼬리. 그렇죠? 자, 모든 대부분의 짐승들은 다 네 발로 하는 가운데 땅과 뭐예요? 수평으로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직립 딱 서요. 서서 머리는 어디를 두고? 하늘을 두고, 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라고 지은 게 생명인 아담이란 말이에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근데 그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쓰러진 거란 말이에요. 쓰러져가지고 어디까지? 머리까지 땅에 푹 달라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처럼? 뱀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어딜 찾으라? 위의 것을 좀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에다가 머리 다 붙여놓고 땅에 것만 발버둥 돌아가지 말고 머리 들어가지고 어딜 쳐다보래요? 하늘 좀 쳐다보라, 하늘 좀. 네 땅강아지야 왜 맨날 붙어있어 거기에. 아시겠어요? 사람은 낮에도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게 사람이고 설령 밤이 돼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몸은 붙어있어도 어디는? 머리는 땅에서 띄어요. 뭘 베고? 베개 베고, 베개 베고. 머리는 띄어요, 머리는. 그래서 야곱이도 가다가 뭘 베고 졌어요? 돌베개. 생각해 보세요. 베개를 찾을 것 같으면은 푹신푹신한 걸 해야지 왜 돌을 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돌은 뭐예요, 성경에서? 반석, 말씀. 그죠? 아무리 깜깜한 밤중에도 참 사람은 뭐예요? 머리만큼은 뭐예요? 말씀으로 땅에서 띄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뱀인 사람은 뭐예요? 머리가 땅에 착 따라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집 좋은 거 가서 팔지? 어떻게 하면 뭐 하지? 땅 생각만 해.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맨날 생각하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저희들이 떠받드는 거 뭐냐면 일단은 먹고 사는 거 배.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구처럼? 뱀처럼.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뱀의 숙성 중에서 뭐가 있냐? 뱀의 숙성이 변온동물이에요. 뱀은. 피가 우리 사람은 항온이죠. 항온. 36.5도 항상 똑같아요. 온도가. 그죠? 근데 뱀은 주변 환경 따라서 바뀌어요. 특히 피가 차요. 그래서 이 뱀의 속성을 지닌 인류는 늘 정함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뀌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누구처럼? 뱀처럼.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해가지고 늘 변해요. 이 사람은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야. 유리할 때는 여기 서 있어. 상황에 불리해 여기로 가. 왔다 갔다 하죠. 변하죠. 온도가. 그죠? 어쨌든 차가웠다가 어쨌든 막 뜨거워. 열심히 막 하다가 뭐가 교회에서 좀 시험들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쫙 잠수를 쫙 타버려. 그죠? 냉기가 싹 흘러요. 누구 닮아서? 뱀 닮아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차요. 그렇게 찰 수가 없어. 성경에도 보면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그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한테는 따뜻한 게 없어요.
따뜻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진심으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뱀처럼 차게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대.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요. 또 안 들었잖아 너. 그 다음에 뱀의 속성 세 번째가 뱀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독이.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의 사람 말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막 가슴이 진짜 미어지게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르신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 말에 뼈가 있다고 하듯이 어떤 사람 말은 듣고 나서 생각할수록 뭐예요? 가슴이 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말 속에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어요. 독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시름시름 알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의 말 속에 있는 독이에요. 독. 그래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대요? 독사 같은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타락한 인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 속에 독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자,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의 혀로 뭐예요? 양약 사람을 낫게 해요. 낫게 해주는. 그럼 여러분들의 입은 뭐예요? 독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이야. 오케이. 아멘. 자, 그러면은 뱀의 속성들, 예, 마지막 네 번째 혀가 몇 개예요? 두 개. 하나로 나왔다가 이렇게 갈라지요. 이렇게 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뱀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에이 설마 이전에 뭐 잘 모르시네. 살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 뱀이 어디 제일 많아요? 네? 세상? 돈 많은 양반? 돌? 돌 많은데. 아 실제 돌 많은데. 영적인 뱀. 우리 지금 영적인 뱀잖아요, 그죠? 자 뱀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가 세상을 분리한다고 세상에 많을까? 교회에 많을까? 세상에 많겠죠. 그죠? 뱀이 어디 제일 많을까? 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야. 어디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의치해주세요. 어디? 교회요.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 교회는 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목욕탕. 세상에서 죄가 있고 때가 있어가지고 씻기 위해 온 곳이 목욕탕이에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이미 샤워도 끝내고 뭐 다 때도 벗기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깨끗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막 시궁창 냄새나고 때 탄 사람한테 왜 저래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서 처음 들어올 때. 근데 뭐예요? 그래도 이제 내가 더러운 걸 인식을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이제 깨끗이 씻어야지 하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아줘야지 깨끗하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옷 벗기 시작한 사람 냄새 풀풀 나죠. 이제 탕에서 거의 나오는 거의 씻은 사람, 씻고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욕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뱀이 여기 더 많아.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확실히 나와요.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보세요. 이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뭐 한대요?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한대요? 저주하나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당연히 않죠. 누가 하는 짓이니까. 뱀이 분명히 혀가 하나 있죠. 나오는데 뭐예요? 한 입으로는
영광 하나님 찬송하네. 예배 딱 끝나고 친구들과 부엌 가가지고 뭐예요? 2년이 전년이 뭐 국이 맛있니 짜니 뭐니 뭐 근데 발로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말씀 때 받은 은혜 왕창 다 어디가 다 쏟아요? 부엌가 다 쏟아. 목사로서는 이거보다 절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하면 뭐해? 부엌가 10분 만에 다 떨어뜨리는데. 찬송가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죠. 한 입에서. 그러면 찬송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에 뱀이 많아요. 교회 이해되시겠어요? 교회 오지 말으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세상은 자 보세요.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혀가 그냥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송이 기쁘고 하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찬송하는 혀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옛 구습인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 그럼 이제 그러니 교회 안 나오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제는 찬송의 혀가 더 길어지고 저주의 혀는 어떻게 해요? 자르면 되지. 잘라서 두 개인 혀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면 하나로. 아시겠어요? 그 과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오니까 선과 악이 보이는 거지 밖에서는 선이 안 보이죠. 이해 되시겠어요?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 찬송과 저주 교회. 자, 이렇게 해서 뱀이 두 가지 혀가 있는데, 자, 이제 예를 샘플. 베드로 혀가 두 개였어요.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디?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누가 먼저 대답할까 급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대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뭘 줬어요? 상품으로 천국 열쇠였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죠? 천국 열쇠였단 말이에요. 야, 네 대답이 진짜 왔다다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비로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고난받아요? 왜 그래? 왜 떠난다고 그래요? 왜 자꾸 그런 소리예요?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스승 입장에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제자라는 녀석이 그래도 스승 위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떡대 같은 우리 장정들이 보디가드 해가지고 누가 와도 우리가 다 지켜줄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이름 불렀어요 지금? 베드로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욕 나오려고 하다가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사단아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한대요? 넘어지게 한대요. 인간적인 육신의 정, 어떤 그런 배려하는 마음, 내 마음을 약하게 해. 그 하다가 진짜 갈까? 가지 말까? 한 번 더 생각할까?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주저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너야.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 뱀이 하는 짓이야. 여기서는 100점짜리 대답을 해놓고 5분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순간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한 입에서 뭐예요? 뜻을 몰라.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몰라. 베드로의 두 혀. 또 한 가지 보면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난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게 가시면 나 갈 거고 죽는 자를 가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 부인할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더니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안 한다고. 그죠? 분명 그 입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 잡히셨네. 끌려갔네. 대제사장 집에 좀 갔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가까이 멀찍이. 예수님 저희 가면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숫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결국을 보려고 이거 뭐냐라고 할 때에 상황을 보는 거야. 봐가지고 예수님의 억울한 누명이 풀려가지고 풀려 나오면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근데 가만히 봐서 죽게 될 것 같아. 그럼 아는 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국을 보려고 어찌 되나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예수 당이라 그 소리예요. 내가 봤는데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어떻게 알아? 왜 날 자꾸 예수쟁이 만들어? 세상 말로 하면 나 저 새끼 몰라. 나 자꾸 엮지 마, 쟤랑. 저주하고 있죠? 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이건 뱀이에요, 뱀. 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서로 어떻게 싸우느냐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뱀의 머리요. 상하게 할 것이고 뱀과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어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확 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자, 여기서 상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슈프라고 하는데 깨뜨리다, 부수다, 물어뜯다 그 의미가 있어요.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뱀이 어느 순간 아담을 타락시키고 모든 인류의 뭐가 돼버렸어요? 머리 역할 하고 있죠? 머리 역할. 그죠? 아까 봤잖아요. 뱀의 속성들. 머리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뭐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박살내러 오신 거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그 일을 절대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뭐예요? 중간중간 길에서 뭐예요? 늘 물어뜯는 거야. 발꿈치를 잡아뜨리도록 넘어지도록. 그죠? 물어뜯는 거죠? 그게 서로 간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 뱀의 후손은 발꿈치.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뱀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넘어뜨리려고 했죠. 봐봐요. 사단아,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뱀의 하수인이야. 네가 지금 뱀 노릇하고 있어. 누구 넘어뜨리려고? 여자의 후손인 나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거야, 네가. 빨리 가.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다 누구의 하수인으로 쓰였느냐라고 할 때에 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뱀들아, 독사의 뭐예요? 새끼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뭐예요? 다 트집을 잡아. 그죠? 하는 것마다 제 이단이래. 하는 것마다 제 미쳤대. 하는 것마다 제 귀신 들렸대. 다 뭐예요? 예수님 넘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지금도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이어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못 믿도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물어뜯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 교회의 머리. 아까는 그냥 교회의 머리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교회죠. 교회. 여러분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현재 상태 맞아요, 안 맞아요? 100% 맞아요? 약간 밑에 안 맞는 거 있죠? 아까 확인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 매일 몇 장씩 읽어요? 읽어요? Sometimes.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와 내 생각하는 바가 같아지고 일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내가 매일같이 숙지를 해야죠. 아, 예수님은 이 생각이시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죠? 계속 동화가 돼야 돼요. 일치가. 그게 뭐예요? 참 교회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읽고 마칠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그동안은 잘 몰라.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 하는 말도 잘 몰랐어. 해가지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그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는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는 거죠. 그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최종 단계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1등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딱 정리해야 돼. 자,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바다로 볼 수 있고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인류의 머리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인류, 타락한 인류의 머리는 뭐다? 뱀. 그래서 아까 뱀의 속성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누구가 자꾸 연상이 돼요? 누구 연상이 됐어요? 내 모습이지, 내 모습. 내 속에도 뭐가 있어요? 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타락한 아담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온통 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온통 죄악 세상이 이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저 세상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은 뭐냐? 사단의 뭘 빠세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 머리라고 쓴 거죠. 원래는 뭐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네. 머리는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뭘 박살내기 위해서? 머리를. 왜냐하면 인류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살을 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은 구속사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속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천국.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해서 이 땅에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 여러분들 언제 가요? 지금 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할 때는 대답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죠. 천국은 뭐예요? 지금 가는 거고, 그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여러분 땅은 몇 평이에요? 몇 평일까? 한 100평? 아니에요. 그 땅은
지금도 넓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행한 만큼, 그죠? 봉사 헌신한 것만큼 넓어지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네 발로 밟는 만큼 뭐예요? 네 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아시겠죠? 자, 그거 아시고 오늘 말씀 여기 있고 내일은 이거예요. 뭐냐? 아까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넌 나 따라와라고 했더니 이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가 아니네요, 그죠? 죽은 자 아니니까 오라고 얘기했지. 그럼 산 자예요? 궁금하죠. 내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거기가 일단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은 왜 하나님 백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왜 거기 섞여 있어요? 쓸데없이. 언제부터 거기 들어가 있었으며 대체 거기에 섞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인 족보와 셋 족보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거를 내일 알아볼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to be continue 내일 보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스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서 우리의 때에 맞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죄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사,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내 사명으로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가운데에 이제는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사옵거든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어서 큰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서도 아버지께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